어떤 부부가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람선이 침몰하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게 됐을 때 그 유람선에는 한 1000명 정도가 탔는데 구조보트는 사람 탈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에게는 한 사람만 구조보트에 올라타라. 그런데 이 부부가 무엇인가를 나누더니요, 남편이 구조보트에 올라타는 겁니다.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침몰하는 그 배 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손짓을 하더니 뭐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애들에게. 그러면서 애들에게 묻습니다. 이 아내가 침몰하는 배 위에서 남편에게 뭐라고 손짓을 하면서 했는데 과연 뭐라고 했을까?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이 말을 듣고는 어수선해지기 시작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가 여자를 놔두고 자기 혼자 살려고 구조보트에 올라탔다는 게 어린아이가 생각해도 좀 마음이 안 들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을 이 부인이, 아내가 배 위에서 그 남편을 향해서 남편을 저주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한 게 너무 후회스럽다, 뭐 이런 말들을 아이들이 막 하는 거예요. 나쁜 말. 그럴 수가 없지. 근데 잠잠고 있는 어떤 아이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한번 말해볼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제 생각에는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우리 자식들을 잘 보살펴 주세요,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혹시 너가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니? 근데 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 아빠에게 그런 말을 하셨어요. 자식들을 잘 부탁해요. 그래서 그 아내도 그 남편에게 자식들을 부탁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 선생님이 맞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혼자 살아남은 남편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남편이 살아남아서요, 하나뿐인 딸을 잘 키웠다는 겁니다. 딸이 성장해서 아버지가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침몰 당시 이야기가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부가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떠난 이유가 그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몹쓸 병에 걸려서,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같이 떠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부인이, 아내가 하는 말이, 어차피 나는 죽을 몸이니까 당신만이라도 살아서 딸을 잘 키우라고, 당신은 살아야지. 그래서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놔두고 구조보트에 올라탔다. 그리고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죽어야만 했지만 당신 말대로 우리 딸 때문에 당신만 그 깊은 바다에 잠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오. 보통 아버지들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개 중에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 살아나야지 내가 배에 남겠소. 당신은 구명보트에 타시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어차피 죽을 거면 같이 죽읍시다. 같이 죽읍시다. 그 둘 다 구조보트에 안 타고 배에 남게 되는 그런 남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아버지들, 보통 남편들은 자식 때문에
나는 당신하고 죽고 싶지만 자식 때문에 그래 나라도 살아야지. 그래서 구조보트에 올라타는 그런 남편, 그런 아버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죽고 싶어도 자식 때문에 죽지 못한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나는 정말 죽고 싶은데 너네들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근데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생각 같으면 이 힘든 세상을 그냥 죽고 싶은데 자식들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의 그 사랑이 너무 큰 간섭으로 다가서지만 방법이 잘못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부모들은 다 똑같아요. 내가 자식들 때문에 살아야 된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그 몹쓸 일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그냥 넉넉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 자식들 때문에.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아빠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간질에 걸려서 심히 격려를 일으키고 땅바닥을 구르게 만들고 거품을 흘리는 아들, 언어 장애를 일으키는 귀신이요 들어서 갖고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서 죽게 만드는,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그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요, 이 아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 돌아가면 이거는 거의 불치병, 간질병 걸렸지. 언어장애 있는 귀신 들린 아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틈만 나면 그냥 막 달려들어서 죽는 줄도 모르고 죽을 곳을 달려드는 아이. 근데 이 아이를 이 아빠가 지금까지 간수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킬까? 이게 평생의 소원으로 남아있는 아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이 부모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어떤 면에서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분이에요. 아버지들, 부모님의 사랑은 대단하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12살 난 딸이 불치병에 걸리고 실제로 죽게 돼요. 이 12살 난 딸을 가진 야이로 회당장이 어떻게 했느냐?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면 야이로라고 이름하는 어떤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거듭해서 간청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지고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면 회당을 주관하는 사람이요, 설교를 직접 하기도 하고 설교자를 선택해서 세우기도 하는 말씀 책임자. 회당은 설교, 예배, 기도하는 것이니까 어떤 면에서 영적 책임자. 그리고 이 회당장은 공립시설이기 때문에 지위가 있어야 되는 사람, 나이도 차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영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칭송을 듣는, 누가 봐도 회당장이라고 얘기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나이가 든 어르신이에요. 근데 이 어르신이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인 목수 예수님이잖아요. 30살로 추정되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누구 때문에 엎드려요? 딸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딸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애원을 하는 겁니다.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이런 아버지의 간청을 외면하지 못하고 회당장 집으로 가는데요.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옷자락 만지는 사건 때문에 좀 머뭇거려요. 방문하는데 시간이 좀 연장이 되면서 회당장 집에서 비보가 들려옵니다.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인간적으로는 끝났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말씀을 하시더니 회당장 집으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무리를 이끄시고. 그 전까지만 해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갔는데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큼성큼 사람들을 이끌고 가요. 왜냐하면 회당장 야이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힘이 다 빠졌어요. 인간적으로는 끝이다. 죽었으니 끝이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끝이니까 예수님 데리고 오지 마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회당장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죽으면 끝이지 했는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성큼성큼 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 가신 예수님은 성큼성큼 따라가요. 여러분, 야이로 집에 방금 초상이 났잖아. 12살 난 딸이 죽은 그 초상집의 슬픔의 강도를 1부터 10으로 치면 10이 제일 높은 강도라면 어느 정도였을까요? 바로 10이었을 거예요.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았지만 실제로 12살 난 딸이 탁 죽었을 때요, 바로 죽자마자 예수님이 들어가셨으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대성통곡, 사람들이 시끌벅글 애통하는 마음, 분위기 자체가 딱 들어가면 예수님이요, 들어가자마자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왜 이렇게 떠드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다 수긍을 하고 그 다음을 알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현장에 가면 그 말도 안 돼요. 방금 죽은 그 딸 앞에서 너무나 큰 슬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얘가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맞아요. 달리다고. 그 아이의 손을 탁 잡고 달리다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오늘 기적과 같은 말들이 나올 텐데요, 오늘날 같은 과학시대에, 합리적인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겠느냐, 목사가 살아난다 하니까 믿고는 싶은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안에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인지, 오늘 그 말씀을 듣고도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믿음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설령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본문에 보면요,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부모가 애를 쓰는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식 잘 되길 바란 마음으로 세상 온갖 방법을 동원해요. 근데 세상 방법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자식들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부모의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을 주님께 맡기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려주시는 주님, 오늘 본문에 간질 걸리고 언어장애 귀신 들린 아들도 고쳐주시는 주님, 딸 아들이 다 있잖아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을 봅니다. 시작 장면이 1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며. 여기서 그들이 제자들에게 왔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그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변화산 사건이 있었는데, 이 변화산에 예수님을 쫓아갔던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에 갔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 엘리야를 만났어요. 너무 황홀한 장면이에요.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근데 갑자기요,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가자. 갑자기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것처럼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예수님이 벌써 오시다니. 여러분, 왜 시끌벅적했냐? 이 아버지가요, 아들의 병과 귀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9명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이 9명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면서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들을 딱 맡겼더니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서기관들이, 야, 니네 봐라, 엉터리다. 그 제자들이, 왜 우리가 엉터리냐? 그 서기관들하고 9명의 제자들하고 변론이 되는데, 그냥 변론이 아니라 갑론을박, 시끌벅적한 싸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싸우느냐, 더불어 변론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짝을 지어서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그러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그 권능을 받고 마가복음 6장 12,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며. 이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소원을 해결해 주는 능력이 제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어느 장애의 귀신을 쫓아내고 간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당신들에게도 있잖아요. 고쳐주세요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 왜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됐을까? 제자들도 궁금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집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9명의 제자가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전에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쳤는데요, 왜 예수님, 왜 이번에는 이런 일을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며. 기도하면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침받지만, 너가 기도 안 하면
귀신도 못 쫓아내고 병도 못 고친다. 기도에 관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모든 역사의 기본 시작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께 맡기는 기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행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침받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더니 주사를 맞고 가래요. 배가 아파서 갔더니 주사를 어디에 놓을까요? 배에 놓을까요? 어디에 놓을까요? 엉덩이에 놓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갔는데도 머리에 안 놓고 엉덩이에 놔요. 엄지 발가락이 염증이 생겨서 갔어요. 그랬더니 또 주사 맞고 가라요. 항생제를 발가락에 놓을 줄 알았더니 또 어디에 놔요? 엉덩이에다 놓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고통, 아픔, 질병들 그 치료의 시작은 엉덩이에 주사 놓는 거다. 살면서 성도들이 당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의 시작의 첫 발걸음은 기도에 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근데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나 같은 게 무슨 기도를 해,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는 이유. 너 같은 게 기도해서 될까? 내 자식이 부모에게 달라고 하는데 자식이라는 자격이면 되는 거예요. 못된 놈이라고 할지라도 달라고 해야 되는. 효도하고 착한 아이만 부모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설령 좀 불량스러워도 자식이면 부모에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마귀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해요. 자, 거꾸로 얘기하면 저도 경험해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면 생활이 점점 거룩해져요. 건건해져요. 근데 기도해야지 하면서 나 같은 게 무슨 기도를 해, 이런 생각을 품고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면 점점 생활이 거칠어져요. 세상에 빠지게 돼요.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생활이 나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제자 훈련할 때 기도 과목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 말을 드렸어요. 집안의 가장은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가장이 손을 들어 가족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집에 와서 남편 집사에게 강권을 했어요. 기도하기 싫어하는 남편,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자식, 아들, 딸들 모아놓고 자, 예배드리자. 아빠가 우리를 위해 축복기도 해줄 거야 하면서 눈을 후리후리 뜨면서 여보 해. 그 남편이 하기 싫은데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주섬주섬 가정예배 드리면서 마지못해서 축복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축복기도를 했어요.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큰아들에게 손을 딱 얹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큰아이가 킥킥킥 하고 웃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보기에도 웃긴 거예요. 아버지가 가끔씩 밤늦게 술 먹고 오셔서 어떻게 행하는지, 아빠하고 엄마하고 어떻게 싸우는지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아빠가 갑자기 목사님처럼 거룩하게 자기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하니까 얘가 킥킥킥 웃는데, 왜 아빠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갑자기 자기도 웃기는 거야. 하하하 하고. 기도는 끝냈는데 우스운 거예요. 근데요,
이 남편이 이걸 계기로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삶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자기 기도가 우습게 됐다는 걸 안 거예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는 남편이 아빠인데 내가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싶어도 가족들이 웃는다. 내가 평상시에 가족 보기에 우습게 살았기 때문에 이 남편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축복 기도해주는 남편이 되겠다. 내가 자식들에게 진짜 축복 기도해주는 아빠가 되겠다. 그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포기하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아이고 우리 같은 게 나 같은 게 가족을 축복해, 아이 안 돼 그냥 두자 이러면 진전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계기로 더 도전하는 거야. 한번 해보자. 기도해보자. 내가 축복 기도해보자.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아빠가 자식들을 축복 기도해준다는데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좋은 걸 아니까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니까 그걸 살려야 돼. 어땠든지 간에 내가 기도하겠다. 기도 못할 이유가 수십 가지일지라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요, 간절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응답이 안 돼서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사람의 벽에 딱 갇혀서, 환경의 벽에 딱 갇혀서 아들 고쳐보려고 세상에서 무지무지하게 노력했던 이 아버지가요, 예수님 찾아왔을 때는 큰 기대와 간절함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주리라.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예수님은 안 계시고요, 제자들이 옛날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고 소문이 난 제자들이 아들을 못 고치는 거예요. 아들을. 기대만큼 큰 절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아버지가 무너지기 직전에 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화산에서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요. 주님을 향한 기대를 갖고 있다가 무너져 내리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사무치는 소원을, 자기 목숨을 내놓고 차라리 자식을 살리고 싶은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더 이상 무너져서 모든 걸 포기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다고 되어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요. 왜 이렇게 떠드느냐 하니까 이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정을 얘기하잖아요. 내 아들 있습니다. 어느 장에 귀신 들린 아들 있습니다. 불과 물을 가리지 않고 죽으려 했던 아들이 있습니다. 간질병 걸린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치네요. 예수님 알아보고, 주님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간절함이 있어서 일종의 기도를 한 거잖아요. 몸으로 하는 기도. 근데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절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던 제자들이 못하니까 예수님도 혹시 못할 것 같아서 표현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만큼 주저앉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주님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환경이에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는 거예요. 누가 이 아버지의 신앙을 주저앉혔습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저는 목사로서 참 부끄러워요. 성도들의 신앙을 주저앉아뜨리는 게 누구냐? 이 제자와 같은 목사들이 많이 그렇게 한다. 물론 목사만이 제자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제자인 것은 맞지만,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대언자로, 주님의 대리자로 목사를 찾아오는데 목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할 때 성도들이 주저앉아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혼자 부끄럽게 주님, 제가 능력이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종이 되겠습니다. 저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일으켜 세우는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서, 주님, 제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저의 능력 없음 때문에 성도들이 주저앉는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그 고백을 한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 너는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찾아왔느냐? 비록 제자들에게 실망했을지라도 너는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냐? 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냐? 나 예수를 찾아왔으니 이제 나만 믿어라. 나를 믿게 되면 불가능이 없다. 사람에게 실망했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다시 바라봐라. 주님을 다시 만나라. 주님을 직접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 신앙생활을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 보면 실망이 돼요. 주저앉아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오산에 가 계신 집사님이 계셔요. 막 생각하면 누군지 떠오르시긴 할 텐데,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하면서 툴툴거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6군데 옮겼는데 제 기억으로는 오래전이라 6분의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듣는 목사 입장이 어떤 입장이겠어요. 이분이 6분의 목사님에게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데 사실 마음이 안 좋잖아요. 힘든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목사가 작정하면 기도를 많이 배워야 돼요.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몇 달간을 기도하다가 때가 돼서 그 여자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이 6분의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다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지. 근데 거꾸로요,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면서 목사님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목사님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요? 집사님이 상처 받았다고만 얘기하는데 상처를 준 것 같지는 않나요? 근데 그때는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가서 목사님 한 분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다. 저하고는 사이가 좋아서 이사 가게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인간은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흠이 있어요. 목사에게도 상처를 받고요, 뒤집어서 목사도 상처를 받아요. 우리 서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함, 이 상처를 누가 치유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사람에게 상처 입어도 주님은 상처를 치유해 주셔요. 지금 예수님이 상처 입은 이 아버지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고 때로는 환경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 내릴 때 주님은 늦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듯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주님이 주님의 성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변해서 그 놀라운 황혈관 같은 사건, 엄청난 신비의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산하에 지금 아버지의 신앙이 주저앉고 있다. 제자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의 손을 내려놓으려고 한다. 안 된다. 급히 내려가자. 이게 예수님이세요.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그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주님을 딱 봐도 우리 같으면 주님이면 다 됩니다 했는데 이 현장으로 가니까 상처 입은 이 아버지가요, 제자들에게 상처받은 마음이 고스란히 주님에게도 투사가 돼서, 아이고 주님이 혹시 할 수 있거든, 주님이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귀신 쫓아내주세요. 이게 솔직한 이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예수님의 벼락 같은 소리. 너 누구 만나러 왔느냐? 제자들 만나러 온 게 아니잖냐? 목사 만나러 온 게 아니잖냐? 예수님 만나러 왔지. 나 만나러 왔지. 이제 나를 만났으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는 나를 믿으면 너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확신해. 믿음을 가져. 그랬더니요, 24절 말씀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소리를 질렸다 표현되어 있는데 세 번역에 보니까 거기에 주석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어떤 사본에는 큰 소리로 울면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사실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끝이잖아요. 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 희망이 무너져 내릴 때 예수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마지막 희망을 올인하는 거예요. 모든 걸 걸고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울면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믿으면 믿는다고 끝나야지, 믿습니다 해놓고는 믿음이 없으니 도와주세요. 근데 그 아버지의 심정에 들어가면 이해가 돼요. 맞습니다, 주님. 저 주님 보러 왔어요. 이제부터 주님만 보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제자를 보지 않고 주님만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온전히 주님만 보기에는 내 믿음이 약해요. 여전히 나는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사람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주님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만 보겠습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고백이 언제 나왔느냐? 곧 즉시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바로 미루지 않고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머리가 커졌어요.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지. 그거 못해.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거 도와줘. 나도 할 수 있지. 근데 내가 행동으로 분명히 10초 팔고 아니 100% 나는 불순종할 거야. 나는 신앙이 없을 거야. 그게 솔직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없다는 나약하고 부정적인 솔직함으로 고백을 못해요. 이게 걸림돌이에요. 마귀의 최후 방법이에요. 너 고백해도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할 거잖아. 부정적인 솔직함을 붙들고 고백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살지를 못했어요. 그게 솔직하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솔직함 때문에 오늘도 고백을 못해요. 근데 주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함보다 내가 못합니다. 부정적인 솔직함보다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선포. 여러분, 내 영이 약할수록 오히려 강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믿습니다. 감리교 선교사 중에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인도에서 선교를 하셨던 스탠리 존슨이라는 목사님.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1884년에 태어나신 분이고 인도에서 평생을 선교하셨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성자로 추앙받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89살에 기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도 유명한 이야기라 중풍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 보스턴으로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젊은 사람도 중풍에 걸리면 재기하기 힘든데요. 이 89살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보스턴에서 치료를 받는데 재기를 꿈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에게 황당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의사, 간호사에게 여러분 저를 치료하러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스탠리 존스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꼭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의사가 간호사가 들으니까 좀 황당하잖아요. 내가 뭐 베드로냐, 내가 무슨 목사님이냐, 내가 무슨 믿음에 있는 사람이냐. 그런데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이 나이 드신 어르신이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스탠리 존스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도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까요, 의료진들이 어쩔 수 없이 해주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들어갈 때마다 스탠리 존스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간호사가 혈압 재러 갈 때, 주사 놓으러 갈 때 스탠리 존스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기록에 의하면 6개월 만에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실려서 병원에 들어왔던 이 노인네가 당당하게 걸어서 인도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서 나이도 대조해보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인도에서 오래 살지는 않으셨어요. 회복이 되고 돌아가셔서 곧 돌아가신 것 같은데 건강하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리저리 찌들고 무너지고 상처 입은 게 사실 많아요. 여러분들도 많다고 얘기할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심하면 목사님 때문에. 저도 많아요. 근데 사람의 벽 앞에서, 상황의 벽 앞에서 무너지는 건 옳지 않아요. 그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간절하면 변화산에서 있었던 예수님이 긴급하게 이 아버지를 찾아오듯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네요. 우리는 너무 상처가 많아서 아이고 주님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벼락 같은 소리를 하셔요. 아무개야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너가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상처 입고 무너져 내릴지언정 이제 나를 봐라. 이제 주 예수를 봐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즉시 곧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아들의 병을 고치시고 언어장애의 귀신 불과 물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 죽게 만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한번 회당종 야이로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죽은 딸에게 죽지 않고 살아있다. 여러분은 뭘 듣겠어요? 그래도 죽은 건 죽은 거지. 예수님이라도 무슨 죽은 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성경의 기준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은 주님이 주관하시고 죽은 12살 딸을 능히 살리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 주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경험으로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믿음대로 살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선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지금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믿습니다. 이 믿음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믿음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그 주님 붙들고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집 210번 찬양하고 기도하십니다. 주님, 나도 실망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기적은 무슨 기적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못 고치는 못 고치는 거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누구를 만나느냐. 목사는 못해도 사람들은 못해도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건 믿잖아요. 주님은 하셔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혹시 주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으니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십니다.